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신앙훈련 수료식을 함께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또 그것을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러 훈련들을 받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훈련이요? 새벽 해병대 훈련, 그렇죠? 네, 우리 군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요. 뭐 그렇게 빡센 훈련은 아니어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하는 훈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 러닝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리기 훈련을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라는 그런 좋은 또 목표도 있고요. 달리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그리고 내 달리는 실력이,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고 성장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달리기 훈련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축구, 우리 축구 선수,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 축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일찍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렇게 두 번 축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신학교에도 여러분,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신학교 축구 대회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잡히게 되면 우리 신학생 그 축구팀이, 우리 침신대 신학생 축구팀이 일주일에 거의 매일 모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우리 축구 실력이 향상되는 걸 목표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지체들은 이 공부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지식의 향상, 지혜의 향상 같은 그런 성장, 또 성숙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훈련을 하는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런 훈련들, 다양한 훈련들을 우리는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까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싶은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훈련,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바라보면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성장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목표로 가기 위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더 간절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체력을 증진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훈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군대가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내가 전투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군대의 훈련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집중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빡세게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생명이, 나의 죽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수영이라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스포츠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이 수영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존 수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두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관여되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신앙훈련 수료식을 하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진행되는, 학기마다 진행되는 이 신앙훈련이라는 것, 이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맞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년 한 해 아니면 올해 훈련을 생각하면서, 훈련이라는 것을 내가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 이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더 목표로 두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훈련을 신청하거나 훈련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그런 목표입니다.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길 원하는,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 그것은 내 믿음의 성장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제 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할 때 여러 번 비유하는 표현 중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인데요, 우리는 직장인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믿음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세상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기꺼이 세상의 거친 풍파로 뛰어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력 있게 생명력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몇 번째에 쓴 서신서라고 얘기했었죠? 13번째.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쓴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머지않아 그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그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그대는 누굴까요? 그렇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것을 알아라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 말세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말세는 이 문장을 보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 시대를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특별히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의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말세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기억해라.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때는 말세인데 바로 어려움이 있는 때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이 시대는 여기 어려운 때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 그 자체를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짐승이 위협하는 그런 굉장히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호시탐탐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의 시대, 어려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특징을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말세의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이러한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3절 그 다음도 말씀 봐도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4절 보면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다,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와닿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2절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쭉 부정적인 이 특징들을 듣다 보면 이거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부정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여라.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바울이 분명하게 어떻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대는,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바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얻게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 안에, 믿음의 삶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는 다르게 그러한 모습과는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만큼은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배운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믿음 안에 머무를 때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이기며 바른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우고라는 것은 여러분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배우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 결단하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근데 그 단어를 보면 확신한 것이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의 훈련으로 나아가서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이런 나의 능동적인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마지막에 돼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라라는 것이. 여러분 머무르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거슬러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머무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더 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결단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의 능력을,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또박또박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1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목사님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지 못한 자,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제 믿음이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여전히 저에게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6년 여러분 많은 목표들, 많은 결단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생명과 나의 죽고 삶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훈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훈련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센텀 용안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작년 한 해 신앙훈련에 대한 학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저희 센텀 영안교회 청년부는 작년 한 해 총 46명의 우리 청년들이 신앙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신앙기초반 19명, 1:1 제자영육 1명, 중보기도학교 9명, 제자훈련 1 11명, 제자훈련 2 6명, 이렇게 총 46명의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서 신앙훈련을 잘 수료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신앙기초반 우리 수료증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성명 김동원.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 신앙기초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신앙기초반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센텀 영안교회. 우리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전해주시겠어요? 자, 이름 김주한,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름 김준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름 예동희,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학기, 자, 이름 김하연,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그 다음 이름 김희정, 자,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손한별,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이희찬,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름 조효정,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세 명은 2학기 때 신앙기초반을 수료한 대상입니다. 자, 이름 김조셉,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름 박민우,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름 박현웅,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잠시만 한번 좀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작년 한 해 신앙기초반을 수료한 모든 분들 함께 단체 사진 같이 찍고 우리 들어가신 다음에 신앙기초반을 대표해서 우리 박현웅 형제 간증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웅 형제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신앙기초반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청년부 찬양팀 활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렉 기타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혼자서 연습하고 있던 중에 찬양팀에 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찬양팀 사역을 위해서는 신앙기초반 수료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마침 개강 전이라 신앙기초반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18년째에 신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신앙기초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배움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 귀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기초반 멘토로 섬기시는 이혁진 집사님을 뵙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본업이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올 네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경에 대해 공부하시는 열정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업은 집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토대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시간들이었고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기초반 수업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집사님께서 저희를 자택에 초대하셔서 직접 만드신 요리도 대접해 주시고 수업 마지막 날에는 피자를 사주시며
학생들끼리의 유대감도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란 타문화에 대한 선교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타인들과의 관계가 타문화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곧 선교라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선교가 이제는 내 일상으로 스며들어 내 주변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였고 그들 모두가 곧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기에 저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 반응은 생각과는 달리 거절이 아닌 수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 새로운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처음엔 가볍게 여겼던 신앙 기초반을 통해 선교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삶으로 적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2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안교회는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 갖가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학기에 다음 단계인 제자반을 수강하여 영안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영안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성숙되어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제가 받은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조효정 형제 간증문 또 전하겠습니다. 저도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앙기초반 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내가 이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가 첫 직장을 가지고 나서 저의 생활이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OT 후에도 신앙기초반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긴장감과 걱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영주 선생님의 쉬운 설명으로 한과를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기초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앙기초반을 수강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에서 생활하는 저가 아닌 저만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었습니다. 울산에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기초반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기초반을 이끌어주시고 쉽게 잘 가르쳐주신 서영주 선생님 그리고 같이 수강한 신앙기초반 멤버들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앙기초반은 제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안에 19명의 신앙기초반을 수료했는데 우리 올해 제자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신앙기초반 수료자들 제자원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1대1 신앙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1대1이 신앙 기초반 정규훈련이 어려울 때는 1대1 제자 양육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한 명의 지체가 또 1대1 제자 양육을 잘 수료했는데요. 우리 이성희 자매 앞으로 나와서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성희.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센텀 영안교회. 자, 수여할 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대1 교사와 우리 훈련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1대1 양육은 대표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성희 자매 나오셔서 1대1 양육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끝났다. 훈련을 신청한 계기는 남자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데 내가 제대로 답을 못해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계속 하던 와중에 엄마가 훈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셔서 신청하게 되었다. 이직을 하고 나서 시간의 여유가 조금 생겼기도 하고 직업 특성상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주중에 훈련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1대1 훈련은 조절이 가능해서 신청한 곳도 있었다. 중고등부 때는 제자 훈련까지 훈련을 받았었는데 성인이 되고 훈련 받는 것이 처음이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윤주영 집사님께 배정을 받아 훈련을 받았다. 집사님은 MBTI가 E시고 나는 I라서 처음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사님의 큰 관심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나도 힘이 났고 덕분에 끝까지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제일 좋았고 힘들었던 것은 암송이었다. 엄마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암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아 붙잡을 말씀이 없었다. 하지만 1대1 훈련을 하면서 붙잡을 말씀이 하나 둘씩 생겨나니 기뻤다. 초반에는 암송을 많이 외울 것이 없어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암송 누적이 되다 보니 조금은 힘들었지만 다 외웠다는 뿌듯함과 집사님의 열렬히 환호와 칭찬을 해주셔서 많이 힘들지 않았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믿음의 동력자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자친구가 교회 또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끝인 것이 아니라 매일은 아니더라도 큐티와 성경책을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세웠다. 끝까지 이끌어주신 윤정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암송을 점검해준 남자친구와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네, 저 같은 아이 성향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고민 끝에 같이 은혜를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자훈련 1 수료생들 또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2학기 총 11명의 지체가 저랑 함께 제자훈을 수료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중, 박승빈, 손병훈, 정세윤, 최영광 부터 해서 2학기 강지훈부터 최유영까지 우리 순서대로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과정 제자훈련 1 성명 박승빈.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 제자훈련 1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센텀 영안교회.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쭉쭉쭉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병훈 형제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정세윤 형제입니다. 우리 태국 선교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우리 최영광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박선주 자매입니다. 그 다음 손병규 형제입니다. 우리 다음은 이소망
자매입니다. 자, 다음은 최수화 자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우영 자매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제자원 과정도 한번 쭉 일렬로 서 주셔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원을 대표해서는 우리 여기서 막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화 자매가 간증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해서 제자반을 하게 된 건 아니었다.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안 하기로 결심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얼레벌레 제자반을 시작하게 됐다. 마음의 준비도 잘 하지 않고 시작한 제자반이었기 때문인지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신청한 것이지만 과제를 잘 못해오는 나와 잘해오는 다른 제자반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이 정도 신앙이면 제자반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생각이 제자반을 그만할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제자반을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그만하는 게 맞냐고 기도했다. 그럼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선 나를 붙잡아 주셨다. 부족해도 계속 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내 속도로 나의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결심을 하고 다시 제자반을 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제자반은 내가 왜 위축돼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변했다. 마음을 여니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배울 수 있었고 제자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는 나눔이 점점 더 좋아졌다. 제자반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게 제일 좋았다. 일주일마다 내 신앙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주중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피드백으로 위축이 되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고 주중에 뭘 느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달으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상 속에 점점 들어오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왜 변하지 않는지를 배우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나면 그런 강하신 성령님에게 의지를 해 일주일을 보내보고 교회에 대해 배우고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 과정이 좋았다. 이제 훈련이 끝났지만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하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스스로 하는 피드백이라 유해질 때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좋겠다. 제자반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 사랑이다. 순종은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찔림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와서 훈련 과제가 큐티와 말씀이다 보니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과제로 느껴졌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잘하지만 큐티와 말씀은 좀 피했던 것 같다. 근데 이 과에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순종은 족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의지로 하고 싶어서 순종을 하면 어떤 기분일지가 궁금해졌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분명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조금 다를 테니깐.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하며 더 깊이 사랑해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순종해 보고 싶다.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나아가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제자반은 많은 훈련을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만하는 내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준 제자반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 다시 오심, 교회에 대해 배우며 다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제자반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까먹지 않고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고 싶다. 바로 뚝딱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느려도 계속 의식하며 노력해 봐야겠다. 우리 다음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순서가 남았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2학기 때 우리 청년부에서 시작한 중보기도 학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총 우리 9명의 지체들이 훈련을 잘 수료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중보기도 수료자 고은영. 위 사람은 중보기도학교 강의와 실습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센텀 영안교회. 우리 수료증 전달할 때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자경 형제입니다. 네, 우리 박선주 자매입니다. 우리 손병규 형제입니다. 네, 이소망 자매입니다. 자, 우리 이옥토 형제입니다. 네, 최치현 형제 우리 마지막으로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찍고요.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대표해서는 우리 고은영 자매의 소감문 전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훈련을 받게 된 계기는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훈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평소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기도 시간도 짧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저 나와 다른 이의 바람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무를 다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0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어찌난 건지 한 사람부터 청년부, 교회 전체 사역, 부산,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선교 사역 등등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기도함에도 처음에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점점 더 그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도를 보며 고민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아가니 마지막에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개인을 위한 마음이 모여야지 공동체가 됨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한 개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모여 공동체가 더욱 살아나겠구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한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팀과도 점심시간 때 했어가지고 되게 배고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며 기도했기에 또 다시 한번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 간식 챙겨주신 집사님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을 알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느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면 이 훈련을 통해 함께 그 기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2 우리 과정을 1년 동안 저랑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10시까지 그렇게 진행한 너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6명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2 구시은. 위 사람은 센텀 영안교회 제자훈련 2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5일 센텀 영안교회.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정효 형제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서소람 자매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주희 자매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네. 자, 우리 제자훈련 2 대표로 우리 구시은 자매의 소감 한번 전해주시고요.
소감문 나누겠습니다. 제자반 이 과정이 끝났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던 제자반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제자반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지금이 아니면 제자반 2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제자반 OT에 갔을 때 교재를 많이 나눠보지 못한 지체들도 있었고 기간도 길다 보니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제자반을 마치고 나면 분명 한 가지는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제자반을 통해 크게 3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는 침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후 왠지 모르게 시험에 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침례를 신앙의 마지막 단계처럼 여기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제자반 1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자반 2에서는 주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 사이의 균형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제자 훈련 기간에는 취업 준비와 함께 훈련을 병행하고 있어 더욱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그러나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제자반 언니 오빠들과의 나눔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제자반 기간 내내 그 해답을 알려주셨다고 느꼈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반으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제자반을 통해 나중의 고난을 위해 미리 대비시키는 자상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당장은 이 훈련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느꼈다. 이 시간이 단순히 끝난 훈련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 잘 쓰임받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박정희 형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문, 대망의 마지막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또 영광스럽게 또 마지막 순서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자원 간증을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또 올해 한 번 더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25년 3월 13일 첫 훈련부터 12월 11일까지 이제 1년간의 훈련 과정이 있었다. 제자2와 함께 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 순간들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이제 마지막 훈련 날 서로를 향해 고마웠던 점 그리고 서로의 앞날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해 주었던 순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서로의 고마운 점과 축복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올 한 해 훈련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훈련이 끝났다는 것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훈련을 통해 남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분명 언젠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번에 같이 훈련한 지체들이 형식적인 훈련 동기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 내내 함께 동행하기를 이제 바라본다. 이번 훈련에 함께했던 지체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이번 훈련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각기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고 성숙한 정도가 다르겠지만 서로 다른 지체들의 삶을 나누고 생각과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각자의 신앙이 한 뼘씩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훈련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소감문을 쓰는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번 제자2를 시작할 때는 다른 어느 훈련과는 다르게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훈련 신청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훈련생들과 목사님이 서로가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매 훈련 과정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훈련 내용에 대해 각자 묵상한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내 생각과 다른 의견, 내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것 등등 새로운 은혜와 함께 아직 내가 부족한 점이 많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의 지혜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지나고 보니 참 알차게 보낸 1년의 훈련 과정이었다. 훈련을 하고 동시에 목자와 방송팀 팀장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앞으로 스스로의 훈련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올해의 훈련을 통해 성장한 것과 같은 성장을 지속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국희 안수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격려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국희 집사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느냐 하면 여러분을 보니까 거의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훈련에 동참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참 청년부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섰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용희 목사님 또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훈련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느라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그런 모습을 기대가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모든 수료의 과정은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은 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훈련 받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또 앞으로 올해 수고 같이 하자. 또 그 모든 순간을 이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함께 축복할 때인데요. 네, 한번 가사랑 반주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가장 먼저는 2025년 오늘 수료증을 수여받은 모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료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 향해서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한 해 동안 수고했고 또 결단한 그대로 또 살아내라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너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선생님이 세 분 계신데 오늘 이혁 집사님이 또 전주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러 가셔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서영 집사님, 윤지영 집사님 우리 여기 양쪽에 계신데 우리 좀 갈라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주셔서 계속해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너의 가는 길 축복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축복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으로 이끄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 영혼이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훈련을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정말 훈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없나요, 여러분?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성장을 넘어서 생존에 대한 내 영혼의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저하지 말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없나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다인가요? 우리 46명의 지체들이 수료했었는데 올해 이게 다인가요? 아직 제가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랑 올 한 해 1년 동안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과 목자 행정 리더들과 매주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로 그 올해 섬기실 분들도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 훈련을 함께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네, 행정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듣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해 동안 훈련을 다짐한 이 다짐을 잘 지켜 나가달라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우리 예배와 수료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훈련 수료생들이 될 수 있도록 수료 중에 소감문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남은 여정에 그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올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이 올 한 해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성장케 하실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안수집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회가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는, 숫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결단한 이 모든 다짐들을,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한 해 올해 훈련으로 결단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신 그 마음들을 잘 붙들고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믿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훈련의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수료식을 통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한 영혼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2026년 한 해에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열심히 훈련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말씀의 훈련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기쁜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신앙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모든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믿음의 훈련의 여정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고백하는 모든 센텀 영안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